새 옷을 입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낡은 옷 벗어야 합니다. 낡은 옷 벗지 아니하고는 새 옷 입을 수 없습니다. 닦고 제된 습관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입혀주는 은혜의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요, 주전 9세기 후반, 지금의 이제 시리아 땅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름은 나아만이다. 국적은 아람, 직업은 군인, 직책은 왕의 군대 장관이라 기록합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상의 큰 문제는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인인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 바로 그러나의 존재가 됩니다. 화려한 듯 하지만요, 썩은 냄새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 알지 못하고요, 허둥대면서 살아갑니다. 안전한 듯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 품고 걸음걸음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전에 나아만 장군의 문제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오늘 우리의 실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까보았더니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현대인의 빛과 어둠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뭔가요? 발달된 과학입니다. 물질의 문명은요, 그거에 달해 있고요. 의학이 발달되어지다 보니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숨은 더 짙습니다. 불치병, 난치병의 그 수가 더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거짓된 웃음이 드러납니다. 절망의 부치병, 좌절의 암덩어리, 간경화보다 더욱 심각한 마음, 심령의 경화. 마음은 꼭꼭 닫아놓고 아무도 농납하지 못합니다. 누구하고도요 진정으로 만남을 또한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홀로 애롭게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에 대한 배신감, 바로 그러나의 존재,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어라. 맛있는 알밥 먹으려면요, 먼저 나무에서 밤 열매를 따야 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지요. 쭈삣쭈삣 찌르는 가시 껍질을 어떤 형태든 벗깁니다. 딱딱한 알밤 나옵니다. 딱딱한 알밤의 껍질을요 벗기면 또 텁텁한 비닐이 나옵니다. 또한 비닐 다 벗기고 나야지 고소한 알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먹는 과정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껍질을 벗어라. 이것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까지 극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껍질을 벗어라. 이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껍질을 벗어라.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걸어가야 될 길,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으로 진정 만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자리,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자리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껍질 벗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요 벗어야 될 우리의 껍질 많겠죠.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 쥐의 껍질이다 이야기하죠. 나아만은 환자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려고 옵니다.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싣고요. 그리고 손에는 왕의 친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요 무수한 수의 군대들이 거닐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금전적인 어떤 내용들이 요즘 시가로 이야기하면은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내용이라 이야기하죠. 그의 배경, 그의 권세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 고치려고 오면서 이런 거창한 인간적인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내가 이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위세를 보이잖아요. 자기 가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겉은 당당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얼굴들이 왜 이렇게 자주 비춰집니까? 이 시간 단호히 선언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닌데, 내 공로 아닌데, 나는 자격 없는데 신앙생활에 계급장애 웬 말입니까? 좋은 차 타고 간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닌데, 비싼 명품의 옷을 벗어 던져야만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데 단호하게 선언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 빈손입니다. 세상의 허세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누군가? 혹시 내가 그 나아만 아닌가? 사단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너의 허물, 너의 약점 드러나면 너 망한다라고요 속삭입니다. 그러나 교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 모든 것을요 넉넉하게 덮어주실 때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파탄자입니다. 인간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요 주변에 친구 한 사람 없습니다. 학문으로는 박사가 되었지만은요 삶의 목표 상실하여 허둥지둥 살아가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살리고 사람 키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교회에 직분은 받았지만은요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껍질 벗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다. 세상에서 근용사된 자신의 명함 그리고 그 껍질 가지고는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된 이성과 가식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쓰고 살던 껍질, 그 껍질이 나의 가면이라면은요 벗어 던질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 껍질이 벗겨져야 진실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변화받아야만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껍질이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 자기 멋대로 상상합니다. 멋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창한 프로젝트라도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아르르르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나의 왕국, 나의 킹덤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 들어와
세워진다라는 사실. 나아만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널리 행해졌던 의식을 통한 치유를 기대했는가 보지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새로운 방법에 처방을 합니다. 11절에요.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이런 기록이 있죠. 나만의 생각이죠. 흔들어라는 이 단어는요, 해니프, 올린다라는 그런 뜻.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올리는 제사, 이런 이야기죠.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기가 치유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요, 자기의 상상의 날개가 거기에 함께 어울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하는 그 자리에요, 그렇죠,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요, 그리고 환자인 나아만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요, 이 나름의 생각이 아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몹시 분노하였고요, 그리고 감정 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생각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나 정도 되어지면은요, 괜찮거니 생각하지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은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대접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헛된 껍질에 관심 둡니까? 왜 남을 찌르는 가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가시에 내가 찔리고 다른 사람을 찌르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속에 또한 숨어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속에 가둬 살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나아만이 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죄 내가 사하리라.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느니라. 너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의 껍질을 벗어야 되느니라. 우리도 이런 메시지 듣고부한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줄 압니다. 꿀받은 아우의 소리, 그 소리가 도대체 고난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만의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엘리사 선지자는요, 죄 많은 한 인생,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엘리사의 처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리 앞에 감격하고 울어야 맞습니다. 왜요? 나병, 자기 권세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단강으로 달려가야지요. 몸을 던져서요, 즉각적인 반응해야만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다가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못난 사람들, 제2의 제3의 나아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군 나아만이 아니라요, 인간 나아만을 찾고 계십니다. 겉에 나병보다는요, 더욱 내면의 교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곧은 목 풀고요, 장만 복장 벗어던지고요, 선정국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죄 많은 한 인간으로 나오기를 또한 기다리셨던 겁니다. 탄탄대로 이제껏 살아오다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혀서 얼싹달싹 못하면서요, 쩔쩔매고 지금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진 고통이요, 너무 강하게 찾아와서요, 이제는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서 힘쓸 수 없어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나, 이렇게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을 만질 수 있도록요,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환자가의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내 함부를 드러낼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관심이 세상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계급장으로 꾸며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껍질 벗고 나면은요, 허물투성이, 모순투성이, 한낱 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껍질 벗고 나왔더니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의 자리 허락되어지면 하나님 붙들 줄 압니다.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지금 껍질을 벗어라라는 겁니다. 셋째로 나아만이 부딪혔던 껍질의 문제는요, 경험의 껍질입니다. 12절,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당시 다메섹의 아마나 강은요, 황금의 강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네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최고 수질의 물이었고요, 고향 땅 조국에 그런 훌륭한 강, 온천탕 있었고 유황천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흙탕물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는가? 그렇죠.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수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예요? 누가 진정한 능력의 신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순종, 참 고상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는요, 선택이 없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알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찌르는 가시 껍질 벗겨야 됩니다. 딱딱한 껍질 벗겨야 합니다. 텁텁한 비늘까지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사람들 바라보면요, 저 인간 껍질 벗겨지는구나 그러면서 응원하고 기도하죠. 딱딱한 껍질 벗겨지면은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니, 야, 사람 바뀌었네, 생각이 넓어졌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네. 그리고 가까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 보면은요, 욱하는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고 치는 거, 급한 성질 그대로 내놓잖아요. 참다운 성도의 참맛을 느낄 수 없을 때는요, 시리에 빠지고 시험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안에는 비닐의 껍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순종, 참된 순종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요, 어쩔 때는 채통입니다. 어쩔 때는요, 어떻게 보면 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가다가 엎어집니다. 뒤통수 깨지고요. 진정한 순종이 아닌데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짝퉁이죠.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옷이 더럽혀지고요, 진흙탕을 뒹구는 훈련병이 됩니다. 장군의 채통은 간 곳 없습니다. 하늘을 찌르렀던 위신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알몸이 된 나아만을 예민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나아만이요, 취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잠시 잠깐이요, 보여짐 속에서의 만족이고 희열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 진리가 나의 인생을요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반석에 세움받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지막으로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나아망에 찾아오는 해유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한번 요단 강물에 풍덩 뛰어 들어갑니다. 얼굴 만져보잖아요. 얼굴이 쭈글쭈글 나병에 흔적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손등 한번 닦아보면서요, 그런데 진물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세 번째 물속에 들어가서 부하에게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 얼굴 어떠한가? 나는 기미가 보이냐? 장군, 아랫길 항송하오나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4번, 5번이요. 점점점 초라해져가는 나아만이 거기 있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뛰어들어갔다 튀쳐나올 때요, 무슨 생각? 의심이요. 그 다음에는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용수숨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하의 입술을 통해서 장군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전 숫자입니다. 나을 때까지 뛰어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어떤 깨달음 속에서 좋다,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는 해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낫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그런 장소를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끝내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명까지 거둬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14절에 잠근다, 발을 담근다라는 이 단어 타발은요, 제자 의식이나 정결 의식에서 피나 물에 담그는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라는 타하르라는 이 단어 또한요, 제사 의식이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중심 단어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말 자체가요, 던져지는 뉘앙스는 피부의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 의미의 한층 더 발전된 하나님 백성의 인원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병 고침의 자리에서 또 다른 어떤 영적 의미를 던지는가? 17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나아만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기적의 자리에요, 나아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 되어집니다. 마음의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지막 7번째의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얼굴에 묻힌 땀방울 훔치면서 엉금엉금 요단 강둑을요 기어오릅니다. 그 과정이 겹겹이 쌓여있던 인생의 껍질들이 남김없이 벗겨지는 자리죠. 바로 그 순간이요, 이그러지고 문드러졌던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다 합니다. 나병 흔적 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껍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요, 오늘 2번 등장합니다. 10절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14절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요, 그 예언이 완전히 응답되어진 겁니다.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추가적인 것은요, 나아만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
같아졌다는 그런 말이죠. 회복되다라는 의미는요, 소브로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이 소브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회복, 곧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의미까지 포용합니다. 실제적인 육체 회복, 병 고침의 자리에서 영적 회심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입을 통하여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나이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이전에 묵었던 것 내려놓을 때, 벗을 때, 거룩을 회복할 때요, 세상 또한 바뀝니다. 이것이 진리의 자리에 세움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고요, 내가 가장의 자리에서 바뀌면은요, 자녀들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또다시 바뀝니다. 모포초대교회가 바뀌면 한국교회가 바뀌고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자리로 자리를 찾아가면 이 민족이요,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